할렐루야. 또 한 하루 동안 잘 계셨죠?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지금 어려운 가운데 삶을 지금 유지하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런 가운데에 있어도 하나님의 참 사랑에 대한 테마를 같이 공부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도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기를 기도할게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소망이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1장을 계속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제가 앞전에 어제 말씀드린 것은 이제 아가서에 대한 그 사랑의 그 테마를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늘은 이 사실과 배경에 대해서 사랑의 시작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신랑과 신부의 사랑, 즉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사랑이 어떻게 지어져 가는가를 그걸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코감기 기운이 좀 있어가지고 코가 좀 근질근질해요. 그래서 코를 조금 자주 좀 만지게 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라요. 구약성경 잠언 전도서 아가는 솔로몬의 3부작이에요. 그러니까 잠언서, 전도서, 아가서 이게 다 솔로몬이 지은 책들이 성경이에요. 흔히들 그의 윤리, 철학, 문학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아가는 솔로몬의 문학으로서 문자 그대로 노래 중에 노래, 곧 사랑을 노래한 가장 아름다운 노래예요. 이처럼 아가서가 세계 문학사상 가장 아름다운 노래로 불릴 만한 이유는 앞전에도 제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본서의 저자인 신랑 솔로몬과 그의 신부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이 단순한 남녀 간의 사랑 차원에 머물지를 않고 그것이 구속사적으로 신랑 그리스도와 신부 교회와의 사랑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비판학자들은 본서의 저자로 솔로몬을 인정하지를 않아요. 본서는 여러 시대에 걸쳐 많은 단편적인 노래들이 후대에 이르러 편집되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지요. 하지만 이 아가서의 내용을 세심히 고찰해 보면은 솔로몬의 작품이 분명해요. 본서에 나타나는 바 예루살렘, 갈멜, 샤론, 엔게디, 디르사 등등의 여러 지명들은 그때가 통일 왕국의 시대임을 시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호화로운 궁중 생활의 면모는 그때가 가장 부강한 시대임을 보여주고 그리고 전체 116절 가운데 21종의 식물명과 15종의 동물명이 소개되어 있음은 솔로몬의 해박한 지식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추측컨대 본서의 역사적 배경은 솔로몬 통치 시절 초기 시절로서 아직 솔로몬이 이방의 많은 처첩들로 인해 세속에 물들기 이전 솔로몬 지역의 한 여인과 순수한 사랑을 나눌 때인 듯 하기도 합니다. 사실 강력하고 부강한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은 그 솔로몬의 결혼은 대부분의 정략 결혼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왕후가 60이고 비빈이 80이라는 말입니다. 본서의 술람미 여인은 시골에 이름 없는 한 포도원지기에 불과했다는 사실에서 볼 때에 그 사랑의 순수성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서에 나타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순수한 사랑의 스토리는 장차 이루어질 그리스도와 교회 간의 지고한 사랑을 예측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아가서는 우리의 눈을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는 책이라 할 수 있다고 에드워드 J. 영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아가서에서 주어지는 그 의미, 그 말씀은 서론 부분으로서 신랑과 신부의 사랑이 시작되는 장면이고 구원에 대한 회상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신랑 신부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또한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2절로부터 7절까지를 먼저 제가 하나로 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랑은 2절로부터 7절까지입니다. 그 사랑은 순수한 사랑입니다. 신부된 여인은 본래 이스라엘 북부의 술람미 지역의 한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던 포도원직이었어요. 따라서 그 여인은 바깥 들판에 있는 포도원에 나가서 포도원을 돌보고 그 열매를 따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사막의 팔레스틴 땅은 열대의 뜨거운 곳으로서 수건으로 아무리 보호를 한다고 할지라도 여인의 연약한 피부는 탈 수밖에 없어요. 그 결과 술람미 여인의 얼굴은 일광으로 인하여 거무스름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모습은 미인형이었지만 그 피부는 마치 게달의 장막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술람미 여인의 피부는 햇볕에 검게 그을렀다는 의미예요. 따라서 술람미 여인은 왕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나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더군다나 술람미 여인의 신분이나 그 집안 배경도 보잘것없지 않습니까? 일개 시골의 포도원 지기와 한나라 왕의 사랑은 누가 보더라도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에요. 노래 제목 같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이런 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글을 쓰고 시를 쓰고 소설을 쓰고 희곡을 쓰고 수필을 쓰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를 본 사람 치고 글을 못 쓰는 사람이 없어요. 글이 다 아름다워요. 그러나 솔로몬 왕은 매우 순수했어요. 전 인격 자체를 사랑했어요. 겉과 속. 그러니까 그 내면과 외면을 가리지를 않고 다 받아들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욕정으로 본능적으로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무조건 받아들인 거예요. 겉모습이 아무리 거무스름 염소같이 생겼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의 속이 너무 순수했고 너무 정결했고 너무 아름다웠기에 겉과 속을 다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하신 겁니다.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러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부터 29절을 참고해 주세요. 그 사랑은 순수한 아가페오 사랑입니다. 만약 조건과 자격을 따졌더라면 우리는 아무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본문의 술람미 여인처럼 이 사랑을 노래하고 이 사랑을 찬양하고
이 사랑을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순수하게 사랑해야 됩니다. 무슨 복을 바라서가 아니고, 무슨 나의 개인적인 행복을 바라서가 아니고, 기타 나의 그 어떤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순수한 사랑으로서 사랑해야 된다. 우리 사람들의 사랑도 이런 사랑을 하는 것이 지고지순한 사랑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이런 사랑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매우 드물지만요. 없으면 안 되지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비하면은 견줄 수가 결단코 없다는 사실이에요. 자, 두 번째 9절로부터 15절을 봅니다. 두 번째 사랑은 온전한 사랑입니다. 자, 첫 번째 사랑은 뭐라고 그랬죠? 순수한 사랑이라고 그랬죠. 자, 두 번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인 것입니다. 9절로부터 15절. 신랑 신부가 서로 화답하면서 서로를 칭송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9절 11절은 신랑이 신부를, 12절 14절은 신부가 신랑을, 15절은 다시 신랑이 신부를, 16절 17절은 다시 신부가 신랑을 각각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가면서 최대한 칭찬하고 또 기뻐하고 있어요. 신랑은 신부를 바로의 병거로 비견하였고, 신부는 신랑을 엔게디 포도원 고베라 송이로 비견하였고, 그만큼 귀하고 사랑스러우며 향기롭고 보배롭다는 말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비록 세상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러한 사랑을 늙으나 젊으나 좀 해보시지 않으시렵니까? 할 수 있어요. 나이 많다고 못할 게 어디 있어요.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중늙은이면 중늙은이대로, 그리고 아주 늙은이면 늙은이대로. 왜 못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이러한 사랑을 소합향처럼, 감성향처럼 그렇게 해보시지 않으시겠어요? 이처럼 서로를 향한 신랑 신부의 사랑은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끊거나 깨트릴 수 없는 온전한 거예요. 나이가 젊든 늙었든 상관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거 전혀 개의치 않아요. 아무리 나이가 많이 먹었어도 서로를 위한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끊거나 깨트릴 수 없다는 점이에요. 로마서에서 우리 공부했잖아요. 주님의 이 사랑에서 그 어떤 고난과 환난 다가온다 할지라도 결단코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 아름다운 아가서에서 나오는 이 사랑을 아직 못 해보셨으면 하시는 분은 계속 이어가시고, 아직도 내가 그런 사랑을 못 해봤으면 지금 시간입니다. 미루지 마세요. 이성백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간곡히 권합니다. 지금 이 시간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조금 있다가 좀 생각해 보고요.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사랑의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런 모든 것이 다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지금 이 시간 사랑의 마음을 내 안에 품으면 모든 것을 내가 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아무리 힘든 장애물이 내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변함없는 사랑. 그 사랑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귀하고 보배로운 만큼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이 8장 7절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신부든 교회를 향한 신랑의 마음,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처럼 온전하신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보배롭게 여기신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가 없어요. 따라서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으로서 누구도 끊을 수 없어요. 후일에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고백을 했어요.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사랑을 의심치 말고 믿는 가운데 또한 우리 역시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도 온전한 사랑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끝으로 16절, 17절 세 번째.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순결한 사랑입니다. 순결한 사랑. 제가 첫 번째 무슨 사랑이라고 그랬죠? 순수한 사랑. 2절, 7절이라고 그랬어요. 자, 두 번째 16절, 17 두 번째 사랑은 9절, 15절 온전한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자, 16절, 17절은 순결한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신랑과 신부의 사랑은 무엇보다는 그 순결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구속함을 받은, 즉 구원함을 받은, 영생함을 이룬 사람들은 하나의 그 통일성이 있어요. 그 통일성이 뭐냐? 바로 순수성과 온전성, 그리고 순결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순수성, 온전성, 순결성. 아유, 저는 세상을 너무 험하게 살았어요. 아유, 저는 세상을 너무 악하게 살았어요. 저는 세상을 너무 거짓되게 살았어요. 저는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세상을 괴롭히고 흉악하게 살았어요. 그거 다 소용없어요. 그거 다 지나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순수성의 통일성이, 순수성과 온전성과 순결성의 통일성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럽혀지지 않는 순결이야말로 서로의 기쁨이요 자랑인데, 그게 나는 더럽혀졌어요. 나는 육신적으로 살면서 온갖 더럽힐 대로, 흉악할 대로, 간악할 대로 다 그렇게 지렁이와 같이, 쓰레기와 같이, 먼지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 다 덮어주셨어요. 예수님의 순수성, 온전성, 순결성, 그 하나님의 권능성,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완벽하게 덮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순결, 우리가 말하는 온전, 순수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 덮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말하는 거예요. 더럽히지지 않은 순결이야말로
서로의 기쁨이고 사랑이지요. 아가서에서 우리는 본문에서 신랑 신부의 사랑이 순결함을 알 수 있는데 16절에 보니까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라고 되어 있어요. 푸른색은 신령한 하늘의 색입니다. 여기서는 다른 이질적 요소가 끼어들지 않은 담백함과 청순함, 그 순결함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이거 순결함을 뜻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거기 끼어들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른 어떤 이물질이,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볼 때는 그 사랑하는 사람 이외에는 다른 게 다 이물질이에요. 그 어떤 것도 좋게 보일 리가 없어요. 다 이질적 요소로 본다는 말이에요. 남자가 거기 끼어들면 음란으로 보고 여자가 끼어들면 음녀로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지 않은다 할지라도 이쪽에서 볼 때는 다 방해물로 여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사랑에 대한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이 말씀 옳시다. 그것이 바로 담백함과 청순함, 곧 순결함이라. 우리의 침상은 푸르다. 나는 이 말씀을 이렇게 마음속에 탁 받아들이면요, 내 마음이 시원해짐을 느껴요. 내 몸이 워낙 더러웠기 때문에, 내 몸이 워낙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이 말씀을 들으면요, 그 푸른 담백함, 청순함, 순결함이 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쫙 덧입혀져요. 여러분 그렇게 느껴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더없이 황홀해져요. 더없이 편안해져요. 해외에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 우리의 성도 여러분, 이걸 꼭 느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주님, 나는 더러웠는데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담백해지고 이렇게 청순해지고 순결해졌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 침상에는 화문여와 애굽의 문체에 있는 이불을 폈고, 잠언서 7장 16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는 이거 화려함을 말하는 거예요. 애굽의 내 침상에는 화문여라. 온갖 그 꽃과 향기로 그 이불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 이불을 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말과 지금 대조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그 침상은 17절에 보니까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이 얼마나 튼튼한 집입니다. 백향목, 들보라니요, 향기가 가득 튼튼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집을 지탱해주는 튼튼한 그런 나무 들보가 아니라 향기를 그냥 넘치게 뿜어내는 그런 백향목, 결코 멈추지 않는 백향목. 아무리 오래돼도 향기가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백향목으로 들보를 만들었고,
잣나무 석가래. 잣나무가 뭡니까? 잣나무는 사시사철 푸르고 그리고 향기가 납니다. 잣나무도 은은한 향기로 온 그 주변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근데 잣나무 석가래라고 그랬어요. 근데 석가래는 어디다 쓰느냐? 그 들보와 벽, 그 집을 짓기 위해서 지붕을 이렇게, 집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 연결을 다 해놓는 거. 이 가지. 이 가지를 이걸 다 석가래라고 그래요. 근데 대략 잣나무로 이 석가래를 다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잣나무는 향기만 나는 게 아니고 즐겨요. 탁 부러지는 게 아니라 짜자자자자 즐기다 이 말이에요. 잘 끊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즐긴 마음이에요. 이 즐긴 마음, 향기 나는 마음으로 들보와 이렇게 탁 연합이 돼요. 자, 이렇게 연합이 탁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탁 연합이 돼 있어. 이거 아무리 이거 안 빠져요. 탁 이렇게 연합을 시켜 놓으면. 그래서 여기가 아프면 전체가 다 아파요. 여기가 아프면 전체가 다 이렇게 주물러 주고, 어떤 손가락이 아파도 다 이게 전체가 이렇게 지금 다 이렇게 주물러 줍니다. 그리고 다 이렇게 연합을 합니다.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렇게 탁 붙잡아 주십니다. 지금 17절에 보니까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순교를 누구도 범거나 해칠 수가 없어요. 튼튼한 집이 되어 버립니다. 교회는 예배 드리는, 우리가 처소는 예배당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곳은 바로 함께 모인 성도들의 교회, 성도들, 이게 진정한 주님의 신부들이 모인 교회예요. 이렇게 뾰족 만들어 놓은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건 그 교회가 모이는 당이에요. 그 교회가 모이는 곳이에요. 진정한 화려함은 바로 여기에 있지, 여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이걸 만들어 놓고 여기에는 없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좀 험악한 말이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말해요. 왜 이런 말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왜 이런 말을 하게 될까요? 자, 재미있는 비유를 하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신을 말할 때 God로 말합니다. 영어로 볼 때 God로 말합니다. 그럼 이 스펠이 뭡니까? G-O-D입니다. G-O-D. 그래서 그걸 기독교를 상징을 합니다. God. 오 마이 갓 그러죠. 모두가 말할 때 오 마이 갓. God is love. 하나님의 사랑. God is love.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기독교를, 이런 우리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말합니다. 왜 개독교로 말할까요? 우리 기독교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갑니다. 앞만 바라보고 갑니다. 좌우를 안 봅니다. 앞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앞으로만 갑니다. 그런데 개들은
지 멋대로 갑니다. 물론 좋은 개도 있어요. 진돗개, 풍산개, 자기 주인을 위해서 목숨까지 다 내놓는, 죽기까지 하는 그런 개들도 있어요. 그건 특별한 경우인데요. 대략 보면은 개들을 물어뜯는 짐승으로 그렇게 보잖아요. 근데 개독교라고 하는 것은 왜 개독교가 됐느냐? 제가 가만히 영어를 보니까 이 개독교라고 부름을 받는 그 사람들이 자꾸 뒤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거꾸로 간다 이 말이에요. 거꾸로. 그래서 글자를 거꾸로 읽어봤어요. 글자를 거꾸로 읽어봤더니 놀랍게도 DOG가 나옵니다. 기독교는 신을 말할 때 오마이갓 할 때 GOD인데 여기 개독교라고 말하는 거를 보니까 DOG요. 그게 개더라고. 그게 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꾸로 가고 지멋대로 가고 물어뜯고 그러는 거는 개란 말이죠. 그래서 개독교. 근데 그 사람들이 볼 때 바르게 안 가니까 개독교라고 그런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개독교라고 그런 거예요. 바르게 안 간 사람들을 향해서 개독교라고 그러고 바르게 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소리를 들어도 그거 개의치 않아요. 왜냐? 내가 바라보는 거는 예수님만 바라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GOD로 살아야지 DOG로 살아서는 결코 안 된다는 말이에요. DOG로 살아가는 사람들 정신 차려야 될 거예요. 놀랍게도 거기에 목회자들도 많고 거기에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무지기수로 많아요. 헤일 수 없이 많아요. 그러나 DOG로 가는 사람이 아무리 많다 해도 GOD로 가는 사람, 예수만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갈래로 가는 사람들, DOG로 가는 사람들, GOD로 가는 사람.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GOD,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DOG. G와 D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G로 살 것이냐, D로 살 것이냐. 그래도 우리 G로 살아야 되지 않아요? G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신랑 신부의 순결은 오직 서로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독점적인 것이요 배타적인 것입니다. 그 누구의 침범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점에서 아가서에는 신부의 순결이 도처에서 강조가 되고 있는데 곧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 등의 묘사가 되고 방패 달린 망대, 성벽 등의 표현이 그러합니다. 그처럼 신부에게 있어 순결은 생명보다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장차 신랑된 그리스도를 맞이할 신부든 교회는 무엇보다도 순전해야 되고 온전해야 되고 순결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지막 날에 신랑을 맞이할 구원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입니다.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순전한 자들이요, 온전한 자들이요, 순결한 백합 향을 뿜어내는 그런 자들입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참으로 그리스도는 신부될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희생하사 교회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로부터 27절의 말씀. 그런 거로 성도들은 그러한 순전한 몸, 온전한 몸, 순결한 몸으로 그리스도를 맞이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1장은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2장은 더욱 숭고한 더욱 아름다운 말씀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